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고층에 있었던 분들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 이거 참 무너지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두렵죠. 우리는 이 사람만, 이 어떤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러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생명선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도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며 부탁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쓴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자기가 전도한 공동체도 아닌데 왜 썼느냐? 그래서 전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하고 싶은 것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싶은 거죠. 나는 바울이야. 바울은 누구냐?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복음이 뭔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쭉 설명한 거죠. 복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복음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했는데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죠.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가지 은사를 줬는데 편지로는 전달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내가 가서 너한테 전해주겠다. 1장 11절에 나오죠. 내가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이게 보면 글로서는 어떤 깨닫고 알게는 해주지만 어떤 기름 부으심을 나눠줄 수는 없거든요.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그것에 가서 어떤 기름 부으심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준 것이 이 로마서죠.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같이 살피게 되겠는데요.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후반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믿음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그 무슨 말인지, 악한 데 지혜롭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장깨는 머리가 막 비상하게 돌아가요. 위기를 모면하고 거짓말을 쳐서 거짓말을 가리고 이런 데는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갑니다. 그런데 선한 일,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런 데는 자꾸 피하고 싶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자꾸 돌아가죠. 이게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어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7절에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악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런 자인 거죠.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주일날 세번역으로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냥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세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확 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세번역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일 예배 때 뭐 여러분들이 굳이 세번역을 안 사셔도 됩니다. 사실 분은 사셔도 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세번역으로 읽고 개역 개정판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책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언젠가는 여러분 책을 다 세번역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죠. 여기서 보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게 거치는 거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세번역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쓸데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하나로 모이는데 방해되도록 여러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은 이게 분열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죠. 진리에 하나 되도록 주님께 더 헌신하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킨다 해서 누구와 누구를 모함하고 뭐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하나님과 분열하게 하는 자죠. 우리 잘 생각해야 되죠.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올무를 놓는 사람 또 이어지는 거치게 한다. 다른 사람을 올무를 놓는다. 올무를 놓으면 걸리면 죽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거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다. 생명을 살리는 말은 할 생각은 안 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안 하고 생명을 죽이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야 될 사람들 특징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자꾸 싫어지도록, 교회를 자꾸 싫어지도록, 공동체를 자꾸 싫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하고는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악한 자들은 어떤 자냐, 18절에 이렇게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긴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죠? 자기의 이익이 되느냐, 자기가 뭐 도움이 되느냐,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은 주님을 섬겨야 되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슨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예요. 그럼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는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죠? 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거는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하게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지 있지 않는 자, 그런 자는 결국 자기 배만 위하는 자죠. 교회를 다녀도 자기 배만 위하는 자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모함할 수도 있고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뒤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겠으며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조종을 받는 거죠. 보기에는 말짱한데요. 말짱하지 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말짱하지요. 그러나 그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 악한 자라 누가 악한 자냐? 이런 자들이죠.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을 올무에 놓아서 모함하여서 죽게 하려고 하고, 또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우리가 더 누려야죠. 왜요?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더 누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11조 하시는 분들이 10명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뭐 100만 원씩 헌금 받으려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1000만 원씩 부자 되라는 소리예요. 왜 부자 되라는 것입니까? 그냥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마음껏 쓰임 받으라 이 말이지. 선한 일에 부한 자 되라는 소리지. 그걸 못 알아듣는가? 그걸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니 내가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대놓고 목사님이 돈을 밝혔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네가 그 오해했구나 이렇게 말이라도 해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뒤에서 뭐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나. 여러분, 저는 우리 재직회 때 재정 보고하는 대로 그것만 받지 뭐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신기한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악한 자들을 떠나야 됩니다. 또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18절 중반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결과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 결과를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지. 결과는 안 보고 그냥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제비족이 말이 얼마나 뻔드름합니까? 제비족은 그러나 뭐예요? 사모님의 등을 쳐먹는 놈이지. 사모님한테 돈을 갖다 주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선물도 해주고 뭐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결국은 뭐 땅 문서 집 문서 내놓으라는 게 제비족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뭐에 말만 앞으로 번드름하게 하는 사기꾼들이죠. 그러나 뒤에는 뭐 하는 것입니까? 넘어뜨리려는 자들이죠. 그러나 순진하고 무뚝뚝하고 그런 남편은 뭐예요? 월급 받아서 맨날 집에 갖다 주잖아. 뭐 가끔 성질을 내서 좀 보기 싫을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보통 남편들은 뭐 다 일해서 다 가족들을 위해서 뭐 잔소리를 하는 것도 더 가족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심한 남편이 싫고 제비족이 좋다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지 뭐. 가정이 깨지고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미혹해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믿음이 자꾸 약해져, 떨어져. 내가 누구하고 가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의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믿음이 자꾸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자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어디 가자 그러니까요. 기도하자고 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파들이 몇 건 있어요. 도서관파가 있어, 도서관파. 그 친구들은 늘 도서관에서 만나는 파예요. 어떤 파는 뭐예요? 운동권이 있어. 맨날 축구장에서, 운동장에서 만나. 이 운동권은 운동장에서 늘 만나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체력 튼튼, 맨 축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한 파가 있어요. 주막파가 있어요. 주막파. 늘 술집에서 만나는 파가 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앞으로의 길들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뭘 이야기하시냐? 떠날 거를 떠나라. 떠날 자들을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할 때를 멀리 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나는 누구랑 가까이 하고 있으며 누가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고 있느냐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16장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26명 나와 있었고 오늘 또 이 뒤에 보면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고 같이 일할 사람들이 딱 연합하고 뭉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적고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10명의 신실한 사람을 주시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100명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10명의 하나님 신실한 사람을 주십시오. 나의 동역자 신실한 10명의 동역자만 주시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사람이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느냐,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연합되어져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견고하게 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위에 명확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내가 서는 게 중요하죠. 내가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내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으셨고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이게 복음이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언제 알아지느냐 하면 내가 정말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게 알아질 때 알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꿈으로든 한번 죽을 뻔하다 살아나야 돼요. 환상으로든 뭐든 지옥에 떨어질 뻔하다가 살아나야 아이고 주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이게 알아져야 마음으로 이게 내려오지. 안 그러면 이게 잘 안 내려와요. 생각 속에서는 별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다 되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삶에 다른 어떤 영향력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내게 알아지면 내 삶이 달라지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복음이 내게 알아진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칼럼에 써놓은 첫 번째 대목인데요. 내가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알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고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내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알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다는 마음이 알아지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것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뭐예요? 믿어져요. 그냥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져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을 알아지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선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뭔가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걸 믿고 도전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복음을 알게 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고 주님이 내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걸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아는 거죠.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걸 아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두렵겠어요? 염려가 있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뭐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목사님은 좀 그냥 보통 목사님처럼 대충 그냥 목회를 하시지 뭘 자꾸 아픈 자를 나으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고 뭐 자꾸 뭘 보라 그러고 느끼라 그러고 왜 축복의 말을 하라 그러고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런 소리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야 될 게 아니겠어요? 주무셨다가 하나님이 가만 내 안에 가만 숨어 계시다가 죽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천국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인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없던 어떤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나가는 것,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걸 믿고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하자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위험 감수하면 다 됩니까? 다 되지 않죠. 위험을 감수했던 사람이 한 번만에 다 됐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존 윈버라는 사람 100번 기도했더니 성도가 다 떠났어요. 사람은 하나도 안 낳고 다 떠났어. 그러나 어느 날 신방 갔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해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죠.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할 것입니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 하실 것입니까? 감동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알아지려면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 보혈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갚을 게 없다는 것을 아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 생명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죄보다 십자가의 보혈은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나는 안 되고 이 죄 때문에 안 되고 이걸 끊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게 훨씬 더 먼저예요. 이런 것들은 싫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져 있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졌다. 그것을 믿게 되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러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치르게 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은 그릇으로 키우는 거죠. 아까 그 목자님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 VIP가 자기 은행, 자기 내일 그 돈 준비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와서 막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고 막 이렇게 목장을 잘 하던 친구가 내일 장사할 거 또 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를 다 들고 갔으니 무엇보다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던 그 마음이 낙심이 확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그가 견디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품어가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버물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성공하고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성숙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으면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어떤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증거가 뭔 근거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가 별로 성공하지도 못했고 대단한 사람 아니었고 그냥 보통 사람이어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고 뭔가 하나님의 그 가치, 하늘의 가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까? 이런 맛으로 살던 사람, 그것이 되어지면 행복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0년 만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지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11년 목장 생활한 지가 11년인데 그중에 5년은 목자를 했더라고요. 6년 교회 다니고 목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목자로 다듬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목자가 잘 됐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영혼을 품는 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행복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물론 또 하나님이 그 건물을 주셨더만 물론 그분 말에 이야기하면 지금도 세내듯이 이자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내듯이 이자 내죠. 그렇지만 자기 건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온 거,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된 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거, 또 넘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고 뭘 아파하고 뭘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업이 망한 걸 아파하지. 근데 이 사람은 돈 잃은 걸 아파하기보다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의 삶인 것이죠.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 줄 알게 되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느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알아진 사람은 뭐가 알아지냐면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저러함 때문에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거나 공격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이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지.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귀중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이 길을 갈 걸 알았어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길 알아.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런데 뭐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자기 자신을 나눠주고 섬기는 거예요. 왜 섬기는 것입니까? 소중한 존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금선여 권사님, 누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즘 보니까 하민이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죠? 지금 어디 갔는고? 안 보이나? 집에 갔나? 누워있나? 어쨌든 간에 그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잖아. 걔가 뭐 할머니 감사합니다 큰절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지 원하는 대로 하지. 그렇지만 어떻게 소중하게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알아진 사람은 생명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알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알아져야 돼. 내게 알아져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을 알게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주일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왜? 복음을 듣는 자리가 예배에 복음을 듣는 거죠. 그리고 목장에 가셔야 돼. 왜? 복음을 나누는 자리가 거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쓰는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서로 경험하게 하는 자리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 이 삶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잘 믿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잘 믿을 수 있어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항상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 있을 존재가 못 됩니다. 저도 저 혼자 있으면 늘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동역자들, 마음을 나눌 자들, 함께 기도할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서가죠. 혼자 잘 나가던 목사님들이 가끔 넘어지는 것이 대형 사고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요즘 뭐 방송에서 잘 안 떠드는가 많이 떠드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잘 나가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존중하고 존경하던 그런 차세대의 한국교회의 리더십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자기 혼자 너무 잘 나가니까 어느 날 넘어져서 한국교회 전체에 어려움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팀으로 사역해야 되고 오중사역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끼리 함께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나를 자꾸 이끌어주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복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 든든하게 서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품 안에서 더 많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진 났을 때 든든한 건물들에는 사람들이 있어도 안전했어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흔들려지니까 어떤 튼튼하지 않는 건물도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정말 든든한 나무와 같이 복음 위에 서서 함께 든든하게 세워져서 지어져서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리 위에서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히 견고하게 서가는
방법을 또 말씀을 보면서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게 하옵소서. 먼저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하십시오. 하나님,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차단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그렇게 복음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만남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자라가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데 내가 쓰임받을 만한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